할렐루야. 저는 유튜브에 10분만 생각하면 산다. 그리고 두 편의 방언 기도를 올린 홍진희 목사입니다. 제가 올린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 그 힘의 진원지에 머물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이 경험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처럼 표적이 따르는 그 삶이 실제가 되고 이루어지고 실현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역을 했을 때 주님의 말씀처럼 사역이 실타리가 술술 이렇게 풀어지듯이 잘 풀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말빨도 힘이 없고 더구나 영빨은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아주 답답할 때가 많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사역이 힘들고 사역을 포기하고 사역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10,000가지 혹은 1,000가지 혹은 100가지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라도 사역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적 권위는 어디서 올까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기도 외에 기도가 아니고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것.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기도가 없이는 이런 종류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종류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고 산 밑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 산에 올라가셨고 9명의 제자는 산 밑에 있었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향해서 치유를 했지만 이 아이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아이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지금 변화산 밑에서 예수님이 고쳐준 이 아이의 병은 단순한 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아이는 귀신 들렸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랬고 간질이 있었고 벙어리까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지금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기도가 쉽지 않죠? 정말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폼을 잡았다가 작심삼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권은, 영적 힘은, 영의 권위는 기도에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사무엘과 제사장 엘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 보면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힘은 그 힘의 출처가 되는 장소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처럼 초소에 누워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처럼 초소에 누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처럼 처소에 누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놀 것 다 놀고 여행 다닐 것 다 여행 다니고 먹을 것 맛집 찾아다니면서 다 좋은 거 먹어가면서 잠잘 것 다 잠자면서 영적인 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절대 영빨이 생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은 그냥 그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 영적인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자기 집 처소에 누워있는 엘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궤에 있는 옆에 누워있는 바로 사무엘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자 한다면 그 힘의 실온지에 계속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머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의 진원지에 꾸준하게 내가 머물다 보면 사무엘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기도하고 힘의 근원이신 주님을 구하면 기름 부음은 자기도 모르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적 힘의 진원지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져야 주님께서 쓰시고 성령께서 동의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과 그 힘의 진원지에 우리 자신이 계속 머무는 것도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 그런 마음을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는 기도를 끊어서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이렇게 끊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전에 1시간 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 1시간 할 수가 있고 저녁에 1시간 할 수 있습니다. 또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이렇게 끊어서 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기도하는 것이 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를 끊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 오전 5시까지 기도하라. 그런 감동, 그런 음성을 들으면 밤 11시에 교회에 나가서 기도 준비를 하고 12시에 기도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 5시까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시간 정도 어느 패턴까지 이렇게 성령님께서 기도를 끌고 가셨어요. 반대로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새벽 예배가 끝나고 정오 12시까지 기도해라 하는 그런 감동이 오고 그런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을 따라서 새벽 예배가 끝나면 정오까지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또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해라 하는 그런 감동, 그런 음성이 들리면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에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러면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전혀 기도할 줄 모르는 저를 이런 패턴으로 다양한 패턴으로 기도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이런 패턴으로 기도하기를 6년 반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6년 반 기간 동안은 제가 기도할 때 마치 멍유병 환자가 자기도 모르게 집을 나서는 것처럼 제 몸은 자신도 모르게 성전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의 무릎을 보니까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무릎은 인대에 손상이 있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고 무릎을 펴려고 하면 무릎이 잘 펴지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배의 근육이 2번이나 파열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머무는 곳은 늘 성전이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힘의 진원지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도 제 의지로 됐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목사에게 최고의 놀이터는 카페도 아니고 텔레비전 앞도 아니고 강단 십자가 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강단은 영적인 힘의 진원지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강단은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힘의 진원지입니다. 목사의 강단은 하나님의 지식이 임하는 진원지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강단은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는 힘의 진원지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그 강단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힘의 진원지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를
사역자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릇이 만들어져야 쓰십니다. 성령님께서도 그릇이 만들어져야 쓰십니다. 그릇이 안 돼 있는데, 그릇이 안 만들어졌는데 주님이 쓰고 싶어도, 성령이 사용하고 싶어도 쓸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그 힘의 진원지인 강단 밑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목회자들은 강단 밑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데 목사님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참 힘의 진원지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참 힘은 우리 성령께로부터 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힘의 근원이 되는 주님과 함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거기서 힘의 진원지가 되신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날마다 독대하며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도 골방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골방은 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밤이 새도록 이슬을 맞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그 기름 부음과 그 능력으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기 한적하다는 것은 버림받은, 고독한, 황막한, 황폐한 그런 뜻입니다. 한적한 곳은 세상과 단절된 곳입니다. 주님은 세상과 단절된 한적한 곳을 찾았습니다. 한적한 곳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적한 곳은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찾지 않는 곳입니다. 한적한 곳은 사람들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싸우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 다투는 소리, 시기하는 소리, 질투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한적한 곳은 오직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적한 곳이 있어야 됩니다. 즉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힘의 근원이신 주님, 힘의 근원이신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독대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바로 영적인 권위가 나오고 영적인 힘이 나오고 영적인 권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골방에서 나오라고 할 때까지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나와라. 할 때까지 골방에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영적 힘의 진원지에 머무십시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것이 3년이 될 수가 있고 5년이 될 수가 있고 10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의 진원지에 계속 꾸준하게 머무시고 그 힘의 진원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귀하게 성령님께서 멋지게 쓰시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골방을 만드시고 한장 옷을 찾으시고 그래서 거기서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그 힘과 그 권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